찬양에 제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어찌도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없이 많은 악기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마도 최고의 아름다운 악기는 사람의 목소리 같아요. 귀한 찬양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집에서 영상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한편으로는 마음도 많이 무겁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걱정과 염려도 많으셨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지난주에 아마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전 교인들에게 다 전화를 다 드리고 신방을 하고, 그러면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면서 많은 이야기 중에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울먹이시면서 빨리 이 모든 일들이 끝이 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또 성전에 가까이면서도 가지 못하는 마음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또 기도도 하고, 참 많이도 복잡했던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연일 연야 이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혼돈과 혼란 속으로 몰아가게 되고, 또 그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들이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난국의 때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또 아니면 끝나기는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불투명하면서도 불안전한 미래 때문에 어제 또 며칠 이렇게 뉴스를 또 찾아보니까 국민 대다수가 정신적인 불안증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또 보게 됩니다. 일명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블루라고 하는 심정의 어두움들, 불안감, 이렇게 합해 있어서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불안 증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코로나 블루 현상이 마치 어둠이 서서히 그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드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또 올바르게 극복하지 않으면 차후에는 PTSD,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이 정신적인 후유증을 앓게 될 수도 있으니, 이와 같은 때일수록 평소와 같은 신체의 리듬이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정서적 활동을 통해서 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시도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첫 번째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풍성하게 임재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일어설 용기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성령께서 말씀 속에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지금은 다시 일어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자,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용기를 주고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렇게 갈릴리로 도망쳐온 제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무기력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사실은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무엇인가 도전적이고 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긍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정적이면서도 실패자의 그런 이 암시적 이 고백의 한마디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 또 제자들이 얼마만큼이나 옛생활 무기력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는지,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번번이 빈 그물만 올라오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임을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순간에 해변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좀 잡혔느냐?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없습니다. 아주 짧은 한마디. 그때 다시 들려오시는 그 누군가, 그 어떤 분의 말씀,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들려온 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밤새도록 텅텅 비었던 그물이 갑자기 묵직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그물을 끙끙대면서 이제 걷어 올리고 있을 때 또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아,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고백, 주님을 인지하고 주님을 깨닫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에게서 일어났던 하나의 이 마음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는 허겁지겁 바다로 뛰어들어서 배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몸이 그렇게 무트로 나오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근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어느새 조반 식사까지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도 다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기쁜데, 여러분 제일 좋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아침 먹자. 좀 더 쉬운 말로 밥 먹자. 밥 먹자. 사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에 그 배고픔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그 밥을, 그 배고픔을 누군가가 가장 정성스럽게, 그리고 가장 사랑스럽게, 그리고 가장 기다리는 심정으로 아침 먹자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한마디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 잘 새겨지게 될 것만 같습니다. 주님 말씀에 모두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빵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베푸시는 주님의 이 아침 조반상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행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감추어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마음들을 잘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러나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마치 이 상 앞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또 밤새도록, 아니 어쩌면 이미 제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 어쩌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의 얼굴을 드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고, 또 우리의 현재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초상화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면 속에서 들려오시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늘 이 아침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느냐? 저는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걱정이 많아. 한편으로는 사실은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음에 선한 분노도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또 나라도, 또 이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런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이 국내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되어져 가면서 그 현장 속에 있는 가족들이나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 또 한편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어떨까? 너무나도 복잡다단하면서도 그런 속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여기에서 지쳐서 넘어져 있지 말고,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여기서 실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라고 그러시면서 아주 투박한 말씀이지만, 얘들아 우리 밥 먹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말씀하실 때 이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면서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어둠의 때를 또 어떻게 바꾸어 가시려는 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역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용기를 내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밥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2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번째 깨닫게 되는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금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 생명의 밥상, 이 은혜의 밥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함께 모여서 완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또 말씀을 마음껏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깊은 영적인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발적이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또 교리와 또 무엇인가 의무와 또 어떤 책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고, 내 스스로가 나를 잘 추스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이 영적 관계를 여러분 그렇게 찾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 고요함 속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결단과 영적 선택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지독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모세는 40일이라고 하는 그 장구한 시간을 시내산 꼭대기에 그 파심 노구의 몸을 이끌고 올라가서 물도 없는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그러나 육신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너무 연약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 깊은 곳을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면서 지났던 것일까? 왜 갈릴리에서, 집에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금식하며 그 세월을, 그 시간들을 보내시면 안 되었을까? 왜 굳이 광야였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가야 할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보내셨던, 어쩌면 이 절기가 우리에게 아주 혹독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한국 교회의 그런 역사의 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순간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올해의 사순절은 우리가 고독함 속에서, 때로 외로움 속에서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또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의 절기가 아닐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기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또 다른 말씀이 있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의 특징은요, 거룩함에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거룩 예수님께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거룩 말고 그런 거룩 말고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성, 정직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날 목회자들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참 사회가 얼마나 공격적인지 몰라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둘로 갈라져요. 아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져요. 아주 심각한 공격적 성향을 보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아주 따스한 긍휼과 관용을 보이든지, 평소에는 잘 몰랐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아주 심각하고 독선적인 공격성으로 드러나든지, 아니면 따스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배려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든지, 그러면서 함께 고백했던 말,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관용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런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닮아지고, 또 관용의 사람들, 배려의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를 다스리고 우리 마음에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도 바로 거룩함에 있고, 성도의 생명도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잘 새겨지고 녹아지기 위하여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질 수 있는 이 귀한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이 귀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어릴 때에 자전거 타는 방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담입니다마는 요즘에는 이렇게 자전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교통수단이 또 뭐 자전거가 되지도 않지만은, 그런데 어린 시절에 가만히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전거를 배울 때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잘 타는 게 아니라 잘 넘어지는 걸 배워야 된대. 넘어지는 법을 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에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또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자전거 타기인 것이니,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거다. 인생이라고 하는 자전거도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러나 잘 넘어지는 법, 그 너머에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인과 한 아내와 남편이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이 아내가 잃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 같고, 물론 그런 속에서도 또 도와주는 남편 때문에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동행을 하고 버스를 태워주고, 사무실 앞에서 아내가 그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늘 지켜보아 주었습니다. 또한 일이 끝나면 어김없이 데리러 오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 스스로 한번 해봐. 나는 이제 나의 일도 바쁘고 언제나 내가 당신한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잖아. 당신 스스로 한번 해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아내를 도와주던 모든 손길을 다 끊는 겁니다. 평소처럼 또 버스를 타야 되고 또 회사로 또 가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위험도 겪고 또 그런 모습이 자기 스스로도 너무 창피한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를 악물고 또 한편으로 남편이 왜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한지 말이에요. 그렇게 한 2년쯤 지나갔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늘 보는 버스 기사가 하는 얘기예요. 참 부인은 행복하시겠습니다. 왜요? 앞도 못 보고 이렇게 장애를 앓고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행복하겠어요? 아니요.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게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참 당신은 부인은 참 너무너무 아끼시는 남편을 계셔서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부인 보고 그렇게 혼자 생활하라 그러고 버스를 타고 또 혼자 지팡이를 짚고 막 그렇게 다니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을 남편은 그렇게 혼자 아내 보고 지내라고 하면서도 한 번도 한순간도 그 아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따라가면서 버스를 타면 함께 타고 그러나 조용히 말없이 그러면서 이 아내가 스스로 이 장애를,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혼자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사실은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쓰러졌을 때 또 그렇게 부끄러워서 또 창피해서 아니면 또 어떤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쏟을 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가만히 지켜보면서 아내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 번도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남편이 있었음을 이 버스 기사분이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만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제서야 부인은 그동안에도 남편이 한 번도 자기를 떠나가지 않았고 언제나 자기를 지켜보았고 자기의 힘이 되었고 자기의 도움이 되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빈 그물을 끊임없이 들어올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더 이상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라.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면서 아침 먹자, 밥을 먹자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밥상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잘 승리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활짝 웃으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복된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